반갑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이네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다 읽으십시다. 28절부터 우리 함께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13장에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의 어떤 그 무너짐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이제 인자가 다시 오게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이어져 가는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죠. 성천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망연자실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 몇 날이 되게 성령이 임할 텐데 그 몇 날이 되기 전에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비로소 베드로가 이제 힘을 얻고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부분들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반복되는 겁니다. 33절, 35절, 37절에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33절, 35절, 37절에 깨어 있어라. 이 말을 3번을 이제 반복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깨어 있으라 그랬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참 난감하죠, 그죠?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야, 오늘 오후 3시에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깨어 있어. 그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알 수 있는 징조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이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잎사귀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자라고 막 무성해지고 그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징조를 좀 봐라.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이 때라고 하는 것을 좀 헤아리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3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헬라적인 내용으로 이제 이 변화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단서가 하나 있는 겁니다. 33절에 있는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그리 프네이테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헬라어 단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있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레고레이테랍니다. 그레고레이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국 우리말로는 그냥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제 통칭으로 그냥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쓰는 상황에 따라 이 말이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아그리프네이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형이 아그리프네오라고 하는 원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했지만 사실 그 별로 써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주석 책들을 좀 참고합니다. 예. 그 주석 책에 헬라어에 대한 어원적인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요, 어원이 다른 거예요. 이 아그리프네오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온 아그리프네이테라고 하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어떻게 언제 쓰느냐면요, 영적 상태를 의미할 때 쓰는 겁니다. 즉 어떤 사건 상황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의미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련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그냥 사건적으로 그냥 신문 기사 읽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보편적 진리 체계를 생각하고 그 보편적 진리 체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이게 영적인 안목인 겁니다. 이게 길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상황들, 지진이 났구나, 교통사고 크게 났구나, 어디에 전쟁이 났구나, 그런 사건 중심의 인식이 아니라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그냥 전쟁 났다라고 단순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차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갈등이 좀 있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영적 안목으로 좀 이렇게 집중하고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겨났을까를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움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37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또 어떤 거냐면 그레고료오.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싹 묵셔버리고요. 이 37절에 있는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면 육체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헬라 단어입니다. 또 비유적으로 쓸 수 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를요, 우리가 다르게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잠을 잔다. 그런데 그 반대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부활의 상태를 또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이 두 번째 37절에 있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35절, 37절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썼던 것인데, 이걸 하나로 쫙 모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잠을 자고 그렇게 편안한 인생을 엔조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28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았다. 문지기에게 그 사물을 맡은 자에게 깨어있으라는 것 같았다.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33절에는 이 일들을 살필 때 책상 위만 쳐다보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주변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살펴서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책상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야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땅에 묻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책상 위에만 쳐다보지 않고 다른 주변을 돌아보면요.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해야 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2달란트 받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걸 이익을 남길 건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이 일은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단지 열심히만 하는 것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열심을 내되 어떻게 해요? 안목을 아주 여러 채널로 열린 상태에서 좀 보아야 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라고 하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땅도 쳐다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러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내는 게 이게 진짜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어떤 안목으로 보셨어요?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이거라니까 이거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대다수가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20대 30대. 예. 자 이럴 시절에요.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살피면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공부하고 해야 될 것까지도 제쳐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만 쭉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4절에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맡겨준 이 일들에 대한 처리 방식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음악 공부하고 뭐 법을 공부하고 경제학 공부하고 하죠.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요. 세상을 좀 살펴보세요.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는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과요. 그냥 책상 위에만 쳐다보고요. 악기만 주무르고 연습하는 것과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셔요. 그 성령님과 좀 의논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안목으로 세상을 살펴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 지어야 하겠습니까? 이 소란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 공부하는 것과 함께 병행하면서 내 삶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듯 하지만 잠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다시 올 때 그때 또 만나자 그러고 가신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상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책상 쳐다봐야죠. 앞도 보고요. 앞도 보고 위도 보고 뒤도 보고 좌우도 보면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잠자는 자처럼 살지 말고 깨어 있고 부활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그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순절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감사하시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에 더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기도하시면서 이 목요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 세대를 분갈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목하며 주인께서 먼 길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맡겨두신 이 사무의 일과 문지기의 일들을, 청지기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하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